구약 성경 중 예언서들에 모두 등장하는 한 가지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날이 도래할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날이란 대체 무슨 날일까요? 선지자들은 그날을 크고 두려운 날이요, 심판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도 선포했습니다. 그날이 구원의 날이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날은 대체 어떤 날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호와의 날은 주님의 재림의 날을 말합니다. 지금 세상을 둘러보면 마지막 때의 징조가 보이지 않던가요? 사방에서 홍수로 물난리가 나서 살던 집들이 물에 잠기며 떠내려갑니다. 기상 레이더로 기상 관측을 한 후로 가장 강력한 폭풍우가 몰아칩니다. 한 곳에서는 기근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또 다른 한 곳에서는 산사태로 잠을 자다가 흙돌멩이에 파묻혀 생매장을 당합니다. 지진으로 땅이 마구 흔들려 건물들이 무너져 내려 많은 이들이 두려워 갈팡질팡하며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그동안 잘 있던 땅이 갑자기 깊이 꺼지며 집과 사람이 함께 땅 깊이 파묻혀버립니다. 곳곳에서 전쟁으로 또 코로나 같은 전염병으로 많은 이들이 죽어갑니다. 마치 계시록에서 천사가 나팔을 하나씩 불 때 온 세상에 재앙이 임하는 상황을 연상하게 됩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에 불가피한 재앙이 임한 후에 주님의 재림의 날이 임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인 요엘서를 쓴 요엘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은 요엘 1장 1절에 소개된 부두엘의 아들 요엘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요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는 것과 요엘의 아버지 부두엘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설득한 사람 또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인 것으로 보아 요엘의 가정이 여호와를 섬기는 경건한 가정이었을 것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요엘서의 주제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선민의식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열국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만 구원받게 된다는 국가적, 민족적인 선민의식입니다. 그러나 선지자 요엘은 이스라엘의 그 소망의 날이 이스라엘의 범죄와 회개하지 않는 완악함 때문에 심판과 애통의 날이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여호와의 날은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도 죄가 있는 한 두려운 심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한 사람, 구원받은 신령한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날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날은 심판과 은혜의 날입니다. 요엘 1장은 요엘 시대에 일어났던 전대미문의 메뚜기 재앙에 대한 내용입니다. 메뚜기 재앙과 같은 자연 대재앙을 당하게 되면 사람들의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기 쉽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 세계는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무질서하기 때문이지요. 인간과 에덴 동산의 타락으로 인해 피조물의 세계가 고통당하고 육지와 바다도 모든 것이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엘 선지자는 메뚜기 재앙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고 앞으로 이스라엘 국가에 다가올 더 큰 재앙의 전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다가올 큰 재앙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은 가까이 왔고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강력한 어감을 가지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엘 2장 1절 하반절입니다. 이 땅 주민들로부터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메뚜기 재앙이 오면 나라의 모든 식물을 갉아먹습니다. 나무들도 다 죽어버립니다. 하지만 메뚜기가 사람을 먹지는 못합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슬퍼서 애곡하게 만들고 배고파서 고통스럽게는 만들어도 목숨을 잃게 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여호와의 날은 국민의 생명을 빼앗고 국가 자체를 소멸시키는 무서운 날이 될 것이라고 요엘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엘 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에게 시온에서 나팔을 불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라고 했습니다. 요엘 2장 2절에서 11절까지는 여호와의 날에 이스라엘을 침공할 군대에 관한 설명입니다. 많은 주석가들이 요엘 2장은 메뚜기 재앙에 대한 첨가된 설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요엘 2장은 메뚜기처럼 침공하는
이방의 군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엘 1장은 메뚜기의 재앙을 군대에 비유해서 설명한 것이고 요엘 2장은 군대의 침공을 메뚜기처럼 비유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이 확실하다면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대책을 세워야겠습니까? 요엘 2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이 확실하고 지금 돌이키기에 너무 늦었다 할지라도 이제라도 옷을 찢는 형식적인 회개만 하지 말고 마음을 찢는 참된 회개를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날이 온 다음에는 늦습니다. 여러분,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다가올 여호와의 날은 불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물심판이 노아의 때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늘에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불심판이 21세기를 사는 우리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불심판이 21세기를 사는 현대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삶을 보면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시는 말씀이 모든 것의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외치는 여호와의 날이 신약 성경에서는 주님의 날과 연관됩니다. 그것은 종말을 의미합니다. 종말에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역사적 종말과 개인의 삶을 마감하는 개인적 종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종말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오실 것을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에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러분,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임합니다. 도둑은 자신이 언제 여러분의 집에 들어가 귀중한 것을 훔칠 것이라고 공포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안다면 그 시간에 깨어서 불을 환히 켜놓고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비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각에 오십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뜻대로 살며 자신의 정욕과 소욕을 만족시키려고 이리저리 정신없어 할 때 주님은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땅에는 전에는 결코 볼 수 없었던 지구의 격변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온 땅과 바다가 뜨거운 불에 녹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참으로 두려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날, 주님의 날, 종말의 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종말 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종말 신앙이란 약속된 미래를 믿고 거기로부터 오는 용기로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전한 메시지의 중심은 여호와의 날이 임박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는 멸망과 심판을,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자에게는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오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룩하고 정직한 삶을 종말 신앙이라고 합니다.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때 언제라도 우리 주님이 오셔서 신실한 나의 자녀야, 내가 참 복되구나 라는 축복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진실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